감사주의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어떤 하인들, 일꾼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함께 이 추수한 곡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기는 축제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약한 궁핍한 이웃을 돌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온전히 맥추절을 지킨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긴박한 시대를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지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도와주심으로 지난 6개월을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더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해준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힘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좀 다가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목장 식구, 목원들 함께 만나서 우리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짜장면 한 그릇 먹자고, 아니면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자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그런 맥추 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적지만은 그래도 매주일 감사 예물을 습관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또 최소한 매월 한 번 이상 이 감사를 예물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매주 드리거나 매월 드리지 않는 분들도 그래도 전반기 이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 맥추절이나 아니면 후반기에 있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꼭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가요, 감사를 잃으면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감사 신앙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기 못하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며, 우리의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대 이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어요. 18절,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 기뻐하리로다. 오늘 당장 때거리가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디 갑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나 위기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전쟁의 소문, 그리고 심각하게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구촌 전체에 빙하가 녹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예상을 뒤엎는 폭우가 순간적으로 쏟아져서
서울 강남에도 비 피해가 막 일어나고, 예상치도 않게 이 산사태가 나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송호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과 함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간 주일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가지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요,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1장, 2장, 3장, 4장, 오늘 5장까지 여러분들 꼭 읽어주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지요? 또한 당신도 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는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철학을 따라 신념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저 천국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미 가르쳤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으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만 5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얻고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다 내려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시는 우리 송호교회 모든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과 명령은 예수님의 권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사도들의 교훈과 명령, 특별히 신약 성경의 교훈, 아니면 성경 전체에 있는 이 말씀을 힘써 행하면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삶으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3번. 3절에 오늘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다신교, 이방 잡신을 믿는 이방인들은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 개념이 없어요. 거룩함은 뭐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는 구별됨을 말해요. 세상 가치관과 세상 방식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성도, 이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무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목적도, 또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관, 세계관도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송호교회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구별의 그 거룩함이 뭐냐면, 지난 5월 달을 한 달 동안 설교한 핵심의 내용인데요, 바로 성도의 몸, 이 몸을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통하여 여러분, 부부관계나 이 이성관계 속에서 성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가 거룩하라인데, 그 구체적으로 오늘 3절 말씀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음란을 버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의 거룩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음란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세상의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면 영적 간음 또는 영적 음란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음란이 가장 먼저 들어와요. 이러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이 당시에요, 성적 타락의 문화가 심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심각하죠. 타락한 성문화,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잡신들이 성행하면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의 여인들과 음탕한 짓을 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대에 음란한 이 문화가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으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 상에 가득한 게 뭐예요? 음란과 방탕과 남색이 가득해요. 남색은 오늘날 동성애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지만 사실 음욕이 들어온 자체가 뭐냐면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음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간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내보내면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냐? 음욕이 들어와요. 사단이 음탕함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어제 서울 시내에 을지로 그 중심으로 그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라는 축제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어요. 뭐 정치인들 중에도 뭐 많은 사람이 와서 이상한 복장으로 동참하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 어제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는데 축제를 하고, 또 한켠에 시청 앞 대한문 광장 쪽에는 우리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자신의 욕망대로 즐기면서 살아라라고 권합니다.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욕망을 따라 즐기는 모든 성적인 어떤 생활은 음란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음란이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기를 요구합니다. 음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음란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을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음란이에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혼전 청년들이 이렇게 성적인 접촉과 관계를 하는 것 음란입니다. 혼외,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결혼 밖에서 하는 모든 성적인 그러한 접촉과 관계는 다 음란입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도 성경은 분명히 죄다라고 말하고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을 제어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런 음란한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나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더 노골적으로 19금, 29금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영상과 이런 사이트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란한 것들을 성도들이 분별 없이 조금씩 접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에서는, 성결한 삶에서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악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점점 거룩한 신앙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신도 모르게 음란에 사로잡히신 분이 계신다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음란 영상 사이트를 보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성을 대할 때도 음란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음란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럼 거룩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세속적인 과는 구별되는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성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 말도 마찬가지.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귀한 짝임을 기억하면서 깨끗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내를 이렇게 대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여성도님들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의 모습으로 부부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때 거룩함 가운데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부가 되고, 그러한 부부 밑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될 때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계속 신앙의 전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조적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라고요? 세욕을 따르지. 이 세욕이 뭐예요? 세욕, 충동적인 욕정 전체를 말해요. 요즘 사회에 많이 이렇게 뉴스에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길 가던 어떤 여인을 어떤 이름 모를 남성이 이렇게 해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부 다 충동적인 욕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요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식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혼했다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회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적어도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은 성을, 자신의 욕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인 욕정이나 색욕으로 배우자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충동적 욕정을 채우는 도구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 부부라고 하는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언제든지 뛰어넘어서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 울타리를 넘어가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해요. 울타리 넘어가면 안 돼요. 부부라고 하는 결혼 관계 속에 있는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형제를 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문제로 형제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를 해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에도 금이 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몸을 찢는 행위가 돼요. 놀라운 것은 6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한다고요? 신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신원. 이 헬라 원문의 에크디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징벌자, 심판자, 벌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 택한 자들은 이 심판을 하는데 지옥 가는 심판을 하진 않아요. 징계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봐주셨나 보다. 천만에요. 안 봐주세요.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는 징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수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성적 문제로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뭐하게 하심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배우자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두고 다른 데 눈길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 전에 있는 청년 남녀들은 더욱 성결함과 거룩함을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유지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요셉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의 더럽고 음란한 그런 문란한 삶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깨끗한 몸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끓어오르는 육체적인 정욕을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성적인 유혹을 요셉처럼 물리쳐야 됩니다. 이 성도가 음란을 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음란에 빠지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음란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은 음란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이 불현듯 들면 우리 안에 계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음란함과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세상 풍조, 이 음란에 편성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몸의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송우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쓸 말이 없지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굳이 쓰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격려하고 더욱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 안에 이것을 다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형제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 별명이 붙었던 요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사랑하지 않는 성도님들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음을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잠깐 세상 살다 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생명이 있는 상태로 죽어야 돼요. 사망이 있는 상태로 죽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엄청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그 속에 없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할지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진정 나의 지체로 여기는 것,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형제자매들끼리 진정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 커질 때에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타적인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전후 좌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나의 지체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더욱 더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했기에 쓸 것이 없다고까지 말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했다는 것은 아마 형제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입니다. 선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쳤다는 것이 소문이 났는데 그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실천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마게도냐에서 온 외국인 형제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 여러분들 대충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했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오늘 우리 송우교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했는지 12절에 보면 뒷부분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질로 도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가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로 도우라는 거예요. 사실 재벌이 아닌 이상 물질을 쌓아놓고 써도 다 못 쓰는 물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어쩌면 빠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정말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껏 또 나눠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구제를 위한 물질을 평소에 틈틈이 조금씩 모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구제를 위한 모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째다카라고 그래요. 째다카. 이 째다카는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 말 뜻은 공의,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째다카란 공의,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제란 의미로 이렇게 같이 쓰는가? 구제는 공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 구제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몫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좀 잘 아시죠?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습니다. 이 낫지를 하다가 이 이삭이 떨어지면 아깝다 하고 다시 단에다 모으지 않고 떨어진 대로 내버려둬요. 이유가 뭐죠? 이삭 줍는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오는 그 이삭 줍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밭에 한 모퉁이는 아예 낫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유대인들은 이게 몸에 배어있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상품이 될 만한 건 당연히 따서 팔아야겠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여러분들 상품이 되지 못할 좀 허드렛 그런 과실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혹시 포도가 있는가 하고 들어갔을 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째다카의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면서 째다카라고 하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형제 사랑도 반쪽 사랑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 주간이니까요. 목장 식구들 중에 또 우리 전도의 식구들 가운데 또 내가 볼 때 우리 마음이 끌리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 한 끼라도 하면서 뭐 아주 비싼 고기는 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짜장면이라도 먹으면서 함께 칼국수라도 먹으면서 함께 정말 소찬 같이 나누면서 째다카를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째다카를 실천하면 언젠가 내가 어려워졌을 때 또 내가 째다카를 받을 수 있는, 구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모질게 살았는데 막상 내가 힘들어지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인터넷 기사에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부영그룹 회장 이야기를 제가 얼핏 읽었습니다. 이중근 회장님 연세가 82세세요.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 운평리 마을 사람과 동창들에게 최대 1억 원씩 나눔을 실천했대요. 이중근 회장님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운평리 주변의 6개 마을 280여 세대의 주민들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최소 2,600만 원에서 최대 9,020만 원까지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해주었는데 기부금 금액이 현금만 약 1,400억 원이랍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순천에서 이 운평리 마을에서 살면서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도와주신 마을 주민들을 생각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절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라고 재산을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님은 이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죽동마을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서면 동산초등학교 25회, 순천중학교 15회 졸업 뒤에 가정 형편 때문에 상급학교에 고등학교에 진학 못하고 상경해서 고학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답니다. 이 회장님은 이 부영그룹을 세워가지고 자산을 모았는데요. 운평리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동산초등학교 동창생들, 혹시 동산초등학교 출신 25회가 있으시면 혹시 입금되셨으면 우리 송호교회에 좀 한턱 쏘시면 좋겠어요. 순천중학교 65회, 15회 혹시 졸업생이 계시면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안수 집사님 순천에 사시는데 전화해 봐야겠어요. 운평리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동창생들, 순천중학교 동창생들뿐만 아니라 순천고 졸업 동창들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순천고에 아마 그 자신은 거기에 졸업을 못했지만 동기들은 그대로 입학해서 졸업한 동창들, 그리고 친인척들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억을 나눠주고 심지어 같이 군복무했던 전우들에게도 현금을 다 나눠줬답니다. 왠지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죠? 순천에 왜 살지 못했나?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 제다카라고 하는 통이 있어요. 제다카라고 통. 어디에 있냐면 식탁 한쪽에. 그래서 식탁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밥을 먹었지만, 우리는 식사를 했지만 우리 주변에 혹시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적은 돈이지만 계속 식탁에 올 때마다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주변에 그런 것이 알려지면 가서 가족들과 자녀들 데리고 와서 나눠주는 제다카 전통, 아주 철저하게 습관화되어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4층 식당에서 국수 드실 때 이 제다카 통이 한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잘 의논하셔서 제다카 통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기분 좋은 날은 10,000원도 넣고 이게 모이면 주변에 어렵다고 소문만 나면 우리 구제 사역 하시는 우리 이 위원장님이 파악을 해서 마음껏 나눠줘서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굶어 죽는다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제다카가 실천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빈손으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죠. 가족이 있죠, 친구가 있죠, 직업이 있고 명예가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옷장에 비싼 옷은 아니랄지라도 입을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에 신지 않는 신발까지 가득 차 있는, 아무리 창고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아니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모아놓은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손에 위탁한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찾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물질을 가지고 너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제다카를 실천했느냐, 이거를 물으신다고 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실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성실히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다 그만두고 게으르게 주님이 오늘 오실까 싶어서 일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조용하게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 손으로 해야 됩니다. 얻어먹고 살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어디에 고용이 되었다면 사장님이 보시든 보지 않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고용해 준 사장님이나 대표를 감동시킬 정도로, 동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철저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윗사람 눈치 보면서, 윗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윗사람이 사라지면 대충 하면서 먹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요, 이 땅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며, 두 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성도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존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궁핍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최선 다해서 일해야 돼요. 건강한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해야 돼요. 거룩한 백수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청소라도 해야 돼요. 풀이라도 뽑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첫째는 거룩하라,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송호교회를 섬긴 지 20년이 넘어서 25년이 되었어요. 송호교회는 제가 섬길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라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 손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오늘 송우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꼭 사셔서 우리 일생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